우린 지금 구약 성경 가운데 유일하게 나병에서 고침받은 나아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 가운데 정말 우리가 뺄 수 없는 인물이 있는데 그 인물은 위대한 사람이 아니고 아람 나라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쳐들어가서 때를 지어 들어가서 잡아온 생포해온 한 소녀의 그 행동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나하만 장군의 이 고침, 이 치료받은 그 이야기 가운데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어디에 있는가 하니 이름 없는 소녀, 인신매매 당한 소녀, 이 소녀의 믿음, 이 소녀의 그 아름다운 그 섬김의 모습이 우리들이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소녀는 이름도 기록되어 있을 만큼 그 처지가 불행한 그런 소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아람 사람들에게 생포된, 그래서 인신매매된, 마치 요셉이 팔려한 것처럼 그런 그 정말 슬픔의 그런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불행한 그런 소녀였습니다만, 그러나 이 소녀는 자기의 어떤 그 처지에 따라 처지에 불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지를 한탄만하지 아니하고 정말 그는 매일매일의 생활을 얼마나 성실하게 살았는지, 놀랍게도 나만의 부인이었던 여주인의 마음을 사로잡아요. 그런가 하면 여주인의 신뢰를 한 몸에 받아요. 여러분, 이것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죠. 포로되어 잡혀온 이 한 소녀가 여주인의 마음을 사로잡고 여주인의 마음 가운데 신뢰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그가 평소에 신실한 믿음과 그리고 신실하게 그가 살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인가 하니 이 소녀가 여주인에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에게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던졌는데 여주인이 그 소녀의 말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 말을 곧이곧대로 믿고 그 말을 남편인 나아만 장군에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더 놀라운 사실은 나아만 장군도 이 소녀가 한 얘기를 하기로 듣지 아니하고 그것을 믿고 아람의 임금에게, 임금의 이름도 나오지 않습니다만은 여기 나오는 임금은 베나닷 1세를 말하는데 그 베나닷 1세에 가서 그 얘기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놀라운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포로되어 잡혀온 이 소녀의 말을 여주인이 믿고 또 나하만이 믿고 더 나아가 아람의 임금까지 믿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 성경을 읽은 우리 학인을 비롯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이 정말 어떤 처지에 있다 할지라도 오늘 이 소녀의 믿음을 본받고,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이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 어디에 갖다 놓을지라도 좌절하고 한탄하고 신세 한탄하고 그런 인생이 아니라 정말 어디를 갈지라도 어디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살아있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고 그리고 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은 다 어렵고 힘들어요. 그러나 그 속에서 살아있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주눅들지 아니하고 거기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믿음을 지키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인 것처럼 이 소녀는 정말 요셉을 꼭 닮았어요. 요셉을 닮았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요셉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소녀처럼 산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믿음을 지킬 수 없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분명하면, 분명한 믿음이 있으면, 생명 있는 믿음이 있으면 어떤 환경도 이길 수 있어요. 어떤 환경도 우리가 물리치고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 탓하지 마세요. 물론 사람이 다 연약하기 때문에 환경에 우리가 굴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면도 있지만, 그러나 믿음의 사람 요셉은, 믿음의 사람 이 한 소녀는 그런 가운데도 믿음을 지켰어요. 믿음을 지켰어요. 여러분, 환경 따라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형편 따라 믿음의 생활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따라 여러분 환경을 지배할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환경을 지배할 수 있어야 돼요. 환경을 딛고 일어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 소녀는 훌륭한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믿음뿐 아니라 그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사랑을 실천합니다.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나만이 누굽니까? 나만은 원수 나라의 국방장관이에요.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이에요. 여러분, 그러니 지금 나병이 걸린 것을 아니 소녀가 어떤 마음을 갖는 게 정상입니까? 여러분, 정상이라면 하루빨리 나만이 죽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렇죠? 원수 나라의 군대 장관, 우리가 지금 북한이 계속 그냥 조금만 뭐 이렇게 하면 미사일을 쏘대잖아요. 김정은이가.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여러분, 저 김정은이가 지금 몸무게가 140kg라는데 140kg예요. 170밖에 안 되는 저랑 비슷해요. 그런데 140kg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저렇게 미우짓하고 있으니 뭐 하면 좋겠어요? 오늘 갑자기 비명 행사하면 좋겠죠. 여러분, 그게 우리들의 대한민국 공통적인 마음 아니에요? 그렇죠? 뭐 강단에서 이런 얘기 할 수는 없고 또 주일날에 또 여러분, 그러면 딱 좋을 것 같잖아요. 지금 이 소녀가 마찬가지예요. 자기를 잡아왔어요. 그러니 정상적인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라면 군대 장관이 빨리 나병으로 죽는 게 소원일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 소녀는 놀랍게도 그것을 뛰어넘어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모든 응어리들을 믿음으로 뛰어넘기를 바랍니다. 이 소녀가 그렇게 했어요. 어떤 면에서 이 소녀가 나만이 빨리 죽기를 기도할 수도 있을 거예요. 나쁜 나라니까, 자기를 잡아온 나라니까. 그런데 이 소녀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나만이 주인께서 지금 나병으로 날마다 고통하고 번민하고 절망하는 걸 알고 우리 주인이 저 사마리아에 계신 엘리사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가 나병을 고칠 것입니다. 라고 여주인에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여기에는 놀라운 사랑과 긍휼이 있는 것입니다.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는 인간의 마음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그 증오 그리고 미움을 뛰어넘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이 이 소녀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미움과 증오를 뛰어넘어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행해야 될 아름다운 가치이며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로마서 12장 20절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놓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때때로 어린 아이를 통해서 일할 때가 있어요. 어른이기 때문에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 아이들을 통해서 주님은 일할 때가 있습니다. 오병이어 기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나이 많은 어른들이 자기 도시락을 내놓은 게 아닙니다. 어린 아이가 우리 지원이 같은 우리 하윤이 같은 이런 어린 아이가 자기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린 거예요. 드린 거예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 여러분 이 나라에 소망이 있습니다. 저 아이들에게 여러분 교회 소망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 교회는 분명히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나만이 임금에게 이 사실을 얘기하자 왕도 그 사실을 인정을 하고 놀랍게도 이 나만의 손에 친서를 써줍니다. 편지를 써줘요. 친서를 받은 이 나만은 이제 집에 가서 이스라엘 왕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합니다. 예물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예물의 그 내용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 10달란트, 그리고 금 6,000개, 그리고 의복 10벌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것이 오늘의 기준으로 하면 얼마 될까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보니까 여러분, 이게 수천만 원이 아니에요. 수천만 원이 아니에요. 여러분, 금 6,000개는 지금으로 말하면 64kg, 2달란트를 말하는데 1달란트가 34kg입니다. 그러니까 은 10달란트는 340kg이고 금 6,000개는 금 64kg를 말하는데, 그걸 요즘으로 계산해 보니까 거의 100억대예요. 100억대 그런 예물을 준비합니다. 엄청난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왕에게로 가게 되는데, 여러분, 은도 중요하고 금도 중요하지만 의복을 10벌 준비했다. 여러분, 당신은요, 금은 많았고 은도 많았습니다만은 의복은 흔하지 않았어요. 의복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지금 옷이 정말 지천입니다. 그렇죠? 지천입니다. 얼마나 옷들이 많은지 몰라요. 한 번도 입지 않은 옷을 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옷들이 흔하지만 지금부터 3,000년 전에는요, 옷이 빈번하지 않아요. 옷이 훨씬 더 비쌉니다. 이거는 것들 다 이렇게 종합해 보면 지금 현시가로 거의 100억이 넘는 그런 예물을 가지고 하게 됩니다. 친서를 가지고 100억대의 예물을 가지고 하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나만 장군이 누구한테 가는 거 아니? 이스라엘의 왕에게 가요. 여러분, 이름 없는 소년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우리 주인께서 사마리아에 계신 누구 앞에? 엘리사 앞에 계시면 좋겠다고 얘기했는데, 나 아람의 임금과 그리고 나아만은
엘리사에게 직접 가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번지수가 다르다는 거예요. 번지수가 틀렸어요. 가끔 언제 한번 이렇게 이제 좀 일이 있어서 전화를 계속 걸었는데 이분이 안 받는 거예요. 그게 참 이상하다 생각을 하고 다시 한번 이제 전화 주소록을 이렇게 펼쳐보고 확인해 보니까 글자가 틀렸어요. 여러분, 지금 나만이 가야 할 곳은 이스라엘 왕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종 엘리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에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번지수를 잘못 찾아갔습니다. 마치 동방박사들이 별이 이제 자기들 인도하다가 별이 사라지자 어디로 갔지요? 헤롯 궁궐로 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탄생을 했는데 헤롯 대왕의 궁궐로 갔어요. 그래서 발칵 뒤집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어버릴 때, 우리가 답이 없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을 인정하고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길을 물어봐야 돼요. 성령이 인도받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대로 판단하지 말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아람 나라의 왕의 친서를 받고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오늘 본문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왕이 친서를 보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 옷을 찢으며 옷을 찢었어요. 무슨 말입니까? 임금이 일반인도 아니고 임금이 옷을 찢었다. 이것은 너무나 황당한 일이기 때문에 자기가 임금이지만 할 수 없는 일을 지금 친서를 가지고 와서 나병을 고쳐내라고 그러니 말이죠. 이건 황당한 일이죠. 할 수 없는 일인데 친서를 가지고 와서 우리 나만을 고쳐달라고 그러니 여러분, 임금도요 할 수 없는 일이 많습니다. 오히려 더 많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막 통곡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람 나라가 이 일로 인해서 우리를 쳐들어오려고 어떤 그 근거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판단을 한 이스라엘 임금이 막 옷을 찢고 탄식을 하니까 이 말을 들은 엘리사가 나만 장군을 자기 집으로 오게 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사람을 시켜서. 그러면서 그가 이스라엘 중에 선자가 있는 것을 알리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비록 북이스라엘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람이 있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이 어렵고 힘들어도 또 북한은 계속 미사일을 쏘고 우리를 위협해도 분명한 사실은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있고,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소망인 것을 아셔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결코 우리 대한민국을 버릴 수 없어요. 버리지 못해요. 왜? 이 땅에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내일부터 우리가 한 주간 기도할 터인데 여러분, 시간을 좀 내서 하나님 앞에 조금 잠을 줄이고 함께 나와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만이 마침내 엘리사의 집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이 나만이 엘리사의 집에 올 때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그래도 이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내가 가면 필시 엘리사가 막 벗은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나를 용접하고 내 환처 위에 손을 대고 그리고 기도해 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했어요. 여러분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오늘 예배 가운데 안양시장님이 교회를 왔다. 그래도 아마 우리 교인들이 아마 막 웅성웅성 내고 그럴 거예요. 더더군다나 도지사가 왔다 그러면 더 할 거죠. 대통령이 왔다 그러면 어떠겠어요? 여러분 쫄아가지고 예배도 못 드릴 거라마. 쫄아가지고. 여러분 지금 아랍나라 군대 장관이 와요. 순장관이 와요. 여러분 아랍나라 2인자가 오면 사실은 여러분 국가 간에 어떤 예절이 있습니다. 그렇죠? 의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나만 장군이 막상 도착했는데 엘리사는 정작 나오지도 않고 총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선자님께서 저 요단강에 가가지고 7번 씻으래요. 그러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고는 들어가는 거예요. 아무 용접도 하지 아니하고 환영도 하지 아니하고 그 말 한마디 툭 뱉어놓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볼 때 나만이 화가 났습니다. 나를 이렇게 대우해? 내가 누군 줄 알고 나를 누군 줄 알고. 여러분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반대로. 여러분 나병은 약이 있어요 없어요? 약이 없어요. 약이 없어요. 그런데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몸을 씻으라고 한 그 얘기를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쉬운 일이 있을까 없을까요? 이것처럼 쉬운 일이 없어요. 그렇죠? 7번 몸만 씻으면 된다는데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그렇죠? 얼마나 간단해요. 그런데 오늘 나만이 자기를 무시하는 것 때문에 자기를 무시한다고 그 생각하는 그 생각 때문에 화가 났어요. 노를 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나라 다메섹에는 바르발과 또 오늘 여기 뭐라고 했어요? 아바나 같은 크고 그리고 깨끗한 강이 있는데 이 더러운 요단강에서 목욕하라고. 여러분 사실 나만의 말도 우리가 잘 곱씹으면 이해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 최근에 그 개그우먼 박미선 씨하고 그리고 조혜련 씨가 이스라엘 그 투어라고 왔더라고요. 그 영상을 다 찍어서 이제 유튜브에 올렸던데요. 보지 않았습니다만은. 여러분 요단강이라는 그 강은요. 강폭이 작아요. 아마 우리 하기천 정도밖에 안 됩니다. 강폭이 작아요. 그리고 수량도 많지 않아요. 그리고 이제 그 물이 더러운 건 아닌데 흙탕물 같은 그런 물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요단강은 그렇게 깨끗하거나 우리가 눈으로 볼 때 좀 시원함을 주거나 그런 강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남한에 사는 이 다메섹, 여러분 다메섹 아시죠? 바울이 가다가 그 회심했던 바로 그 다메섹 도상이거든요. 거기가 이제 시리아의 수도거든요. 거기에는 깨끗한 강이 있어요. 한강 같은 강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강과 우리 하기천을 비교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지금 그걸 떠올리면서 우리 다메섹에는 아르마와 그리고 아바나와 그리고 바르베 같은 강이 있는데 이러면서 분하고 있는.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가장 최강의 적이 뭔지 아십니까? 신앙생활 가운데 가장 큰 걸림돌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생각입니다. 내 생각이 신앙생활을 가로막아요. 자기의 잘못된 생각이 신앙생활에
신앙생활을 가로막을 때가 많아요. 자기가 주인 되어서 자기가 판단해버리고 자기가 결정해버리고 그리고 주의 말씀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해버립니다. 거부해버립니다. 엘리사가 종을 통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그 말씀은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얼마나 쉬운 일이에요. 100억 갖고 왔냐고, 더 갖고 오라고 무당들이 그러잖아요. 뭐 부족하다고? 정성이 부족하다고. 응? 그 무슨 돈이라 그래 그거. 응? 그 돈 낸 사람 무슨 돈이라 그래 그거. 그것도 몰라요? 그래도 그런 건 알아야지. 나는 모르지만. 응? 정성이 부족해서 호박떡이 털었다고 뭐 더 내라고 그래? 응? 그 돈을 더 내놓으라고 하잖아. 여러분 100억을 갖고 왔는데 이거 갖고 모자란다고 100억 더 가져라고. 여러분 그러면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죠? 기껏 가져왔는데 더 가져오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응? 그런 게 아닙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요 참 이상합니다. 너무나 쉽기 때문에 이것이 값싼 줄 알아요. 너무나 간단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시해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 우리가 전하는 복음은 어떤 것입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린다는 거예요.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쉽죠. 너무 쉽죠. 1억 갖고 오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40일 금식이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구원의 선물을 받으라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너무 쉽기 때문에 우습게 여겨요. 누구 생각으로? 내 생각으로. 내 생각 때문에. 여러분 십자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내어주시고 희생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작품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십자가를 믿으라고 그러면 무시합니다. 무엇인가 내가 해야 될 줄로 알아요.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내 생각을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이렇게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이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잡한 것이 아닙니다. 7번 몸을 씻으라고 할 때 믿음으로 7번 씻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을 거부합니다. 왜? 너무 쉽기 때문에. 너무 간단하기 때문에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될 줄 알아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그렇게 기뻐하세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시는 길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됨을 회개하고 인정하고 할렐루야 성령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들어오십시오. 나의 주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고 인정하고 우리가 환영할 때 성령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들에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사람들이 내 생각에 취해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잘못됐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내 생각대로 되면 인간은 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대로 되면 망하게 돼 있어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돼요.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돼야 해요. 이것이 여러분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생각을 부인하고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을 회파하고 고린도후서 10장 이사야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여러분, 사람이 아무리 머리를 쥐어짜고 연구해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못해요. 하나님의 생각이 가장 뛰어난 생각이에요. 우린 그러므로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내 생각에 여러분 함몰되면 안 돼요. 내 생각 따라 살아가는 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세요. 이것이 사는 길이에요. 사는 길이에요.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진지가 있습니다. 견고한 진이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아이들도 고집을 피우죠. 고집을 피워요. 우리가 1대1로 우리가 관계하지 않아서 그렇지, 여러분, 심지어 우리 하예 어디 갔나? 하예의 마음 가운데도 여러분 고집이 있습니다. 고집이 있어요. 그거를 잘 못 버립니다. 그래서 저하고 이렇게 밀당을 할 때가 있어요. 밀당을 합니다. 그러면 나중에 그래요. 할아버지 죄송해요. 그래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 가운데는 이 견고한 진이 있어요. 지고 싶지 않은 진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반드시 깨어져야 합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처럼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견고한 진 여리고성은 깨어져야 돼요.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고집, 견고한 진, 이것들이 오늘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깨어져야 돼요. 지금 나만이 계속 뭘 얘기합니까? 다메섹 강 아바나와 바르바는 요단강보다 훨씬 더 깨끗하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내가 볼 때 흙탕물같이 보이고 강폭도 좁고, 그러나 요단강에서 씻으라는 거예요. 요단강에서.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합시다. 요단강에서 씻어야 합니다. 아멘. 비록 내 눈에 볼 때, 내 생각으로 볼 때 요단강이 흙탕물 같이 보이고, 그러나 요단강에서 씻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그래야 구원을 받아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견고한 진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부수고, 여러분, 주님 앞에서 정말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운 옥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옥토가 돼야 돼.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아멘 하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고 우리가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섬겨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말씀이 항상 왕이 되어야 합니다. 내 생각이 왕이 아니라, 내 생각은 다 쓸데없는 거예요. 내 생각을 버리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므로 바울은 고린도 교회 편지할 때, 고린도 교회가 여러분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그러므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같은 마음을 품고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뜻으로 합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중심이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을 우리가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만은 성령 강림절에 예루살렘 교회가 120문도가 하나님 앞에 모여 기도했는데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냥 흩어져 기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같이하여, 따라합시다.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응? 여러분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말씀을 하세요. 그럴 때 오순절 날이 이르렀고 성령께서 부어진 거예요.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이것은 너무 쉬운 일이지만 그러나 이 나만의 마음 가운데 분노를 일으켰어요. 왠지 아십니까? 나만은 이제 사마리아에 갈 때, 엘리사에 갈 때 생각이 있었어요. 자기 생각이 있었어요. 필시 엘리사가 보선바로 나와가지고 나를 환영하고 영접하고 내 장처에 손을 비비면서 기도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 그런데 그 기대가 사라지자 그 마음 가운데 분노가 일어났어요. 자기의 생각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생각을 내려놓으세요. 여러분 교회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생각을 다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정해야 돼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입니다. 여러분 나만이 화를 내고 그리고 이제 다시 돌아가려고 오늘 여기 발걸음을 취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기하시가 나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고 할 때 여러분 나만이 어떻게 반응했어요? 분노하고 그리고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니까 다베셋 땅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려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발걸음을 옮기고 있어요. 옮기고 있어요. 여러분 옮겨갔으면 나만은 평생 문둥병자로 살다 죽는 겁니다. 그렇죠?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길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나만의 종들이 나만을 주인을 설득합니다. 나만의 종들이 주인 나만을 설득을 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그렇죠? 얼마나 간단한 일이에요. 간단한 일이에요. 이것을 종들이 나만에게 이렇게 깨닫게 합니다. 깨닫게 합니다. 이건 쉬운 일입니다. 이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이제 종들이 나만을 설득하니까 이제 이에 나만이 위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13절에 그의 살이 어린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입니다. 구약성경 가운데 유일한 한 사람, 그것도 이방 사람이었던 나만 한 사람만 나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이렇게 놀라우신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없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역사했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을 보여주었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는데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는 이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으라고 말씀했나? 왜 요단이어야 하는가? 왜 요단이어야 하는가? 왜 예수여야 하는가? 아멘. 왜 예수여야 되고 왜 요단강이어야 하는가? 여기에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여러분, 요단강은 죽음을 상징합니다. 죽음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옛사람의 죽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생활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얘기하지만 설 죽었어요. 설 죽었어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다시 옛사람이 튀어나옵니다. 내가 튀어나옵니다. 내가 튀어나와요. 말씀을 잘 여러분 들으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요, 옛사람 내가 죽는 거예요. 죽음으로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죽음 같은데 설 죽었어요. 믿음 있는 같은데 온전한 믿음이 못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넘어지는 거예요. 옛사람이 죽으면요, 죽은 자는 말이 없는 것처럼 오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아만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죽으라는 거예요. 완전한 죽음. 여러분, 옛사람이 죽어야 우리 가운데 성령이 부어집니다. 옛사람이 죽어져야, 완전히 죽어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부어진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옛사람이 죽어질 때 성령은 내 안에 충만하게 부어지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성령 강림주를 앞두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지기를 바라요.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몸을 씻으세요. 한 번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7번 씻어야 합니다. 완전한 죽음이 내 안에 이루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완전히 주님 안에서 죽어져야 돼요. 옛사람이 죽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집니다. 충만하게 부어집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오늘 하나님께서 나만을 회복시켰습니까? 어린아이 살같이 할렐루야. 썩어 문들어가던 썩어 냄새나던 그 더러운 한두가 새살이 돋고 할렐루야. 어린아이의 살같이 되었다는 겁니다. 아멘. 완전한 회복이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죠. 오늘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 은혜가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안에 정말 진정한 회개가 옛사람의 죽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말이 없어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큰 소리 나오는 거예요.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죽음이 이루어지기 바라요. 그럴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게 오시는 거예요. 오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개인 가운데 이루어지기 바라고, 한 주간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기름 부음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 안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옛사람은 죽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찾아오소서 우리를 새 사람, 새로운 변화된 인생으로 새 생명을 우리를 바꿔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